할렐루야. 네, 수요일 날 피곤하시고 또 힘드신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광주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당일치기로 무등산에 올라갔어요. 무등산 광주에 사실 광주는 뭐 별로 볼 게 없는데 무등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부 회장이 본인이 등산 전문가라면서 다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약속한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려고 보니까 다른 청년들은 면바지란다 면티에 청바지 혹은 면티에 반바지 이렇게 이제 간편한 복장을 입고 왔는데 회장은 전문가답게 옷이나 신발도 남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커다란 등산 가방도 메고 왔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전문가구나,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를 타고 산에 도착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회장이 안내에 따라서 이 등산 코스로 쭉 올라가서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딱 이 동상에 도착해서 광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맛에 등산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등산의 묘미가 그거죠. 등산 도착해서 사진 하나 딱 찍고 가방에 이제 먹을 걸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그 가방을 열자마자 여러 가지 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가방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죠? 이 우유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초콜릿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또 컵라면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있는 보온병까지 꺼냈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작은 산소통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히말라야 가는 것도 아닌데 무등산 가는데 왜 산소통까지 갖고 오지? 공기도 좋은데 굳이 산소통까지 갖고 올 이유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니까 사실 처음 보는 장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것저것 꺼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젓가락을 놔두고 왔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갖고 왔는데 사실 필요 없는 거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컵라면을 먹을 젓가락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평일이라서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무가지로 이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잘 준비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예상 밖의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준비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죠. 숟가락, 젓가락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돼요. 나뭇가지 꺾어서 먹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인생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화려한 경력도 또 우리가 수많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수요일 피곤하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그 말씀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데살로가니아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어제 초등부 답사를 다녀오는데 어제 날씨 정말 좋았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뭉게뭉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도 잠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없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갈망하며 소망하는데 핍박과 환란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말세라고 하면 보통 모든 것을 포기한다, 또 죽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죽음 앞에서 또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지쳐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면 안 될까? 그런 마음 드셨을 텐데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곳에 모였으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서 이 강단되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받을 준비가 되기를 그런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저에게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오랜만에 수요 강단에 서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10년 전 이맘때쯤이었죠. 여름부터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이 새벽 강단에 서서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세 마디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몇 마디를 더 하고 그냥 새벽기도 강단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온 거는 좀 준비해 갔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고 너무나 떨리고 긴장이 되니까 귀에 이명도 생기는 것 같고 한 몇 마디 안 하고 강단 내려오니까 성경 봉독부터 말씀 전하는 것까지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5분 만에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용기 잃지 말라고 빨리 끝내는 것도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이 다시 지난 오늘 저는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같은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5분이 아니겠죠. 그러나 빨리 끝나지는 않지만 10년 전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성경은 바로 그것들이 축복을 받을 준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뭐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 뭐죠? 기도하라라고 하면 명령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항상 뭐 범사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축복의 삶을 무장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성경의 첫 번째 준비는 축복받을 첫 번째 준비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뻐하는 거 참 쉬운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기 싫어하고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쁨이 좋은 것을 잘 알고 있죠. 기쁨과 행복이 삶에서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웃고 기뻐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과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또 심지어 억울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 정말 죽고 싶음, 차라리 이런 마음까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겠죠. 누구나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불가능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육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하기는 들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죠. 사랑도 우정도 어떤 열정도 늘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아는 사실은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우정도 영원한 열정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20살 된 딸이 있었어요. 집사님 그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어르신들 눈에는 경륜이 있고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를 보니까 도대체 내 딸과 왜 결혼해야 되는지,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데려온 남자를 딱 바라보니까 정말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결사반대를 했어요. 반대가 심하니까 딸이 어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사귀어보고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어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딸이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는 거예요. 아, 죽겠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금방 이제 못 살겠어요라는 말이 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 딸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제가 오늘 구역장 권찰 이 종강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하죠? 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부르고 형의 아내는 형수인데 자신의 아내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게요? 뭐라고 불러요? 아내.
근데 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수요라고 했더니 어떤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혼 후에는 이 남자 때문에 내가 못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한결같아지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다짐일 뿐이지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수시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변덕스러운 우리의 성격을 모르고 성품을 모르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이라는 변덕스럽고 한결같이 못한 나에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내 힘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과는 나는 그런 관계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실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라,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 기쁘게 만들어 줄게.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힘이 되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 연약할 때 또 우리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항상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또 나의 처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부산의 고급 아파트에서 30대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남편은 성악으로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였고 아내도 전문적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기대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관하고 온 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한 달 아파트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살았던 거예요. 월세, 외제차 렌트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면 되죠. 어려우면 전세로 가면 되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준비하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젊음이 있고 상황이 힘들어도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런 가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는 조금만 더 벌 걸,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보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왕을 누구나 존경하며 또 그 삶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또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부모님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다윗 왕만 생각해서 그렇지 화려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왕이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살았고요. 또 수십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왕이 된 후에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자신의 왕궁에서 자녀들이 서로 겁탈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노년까지 다윗의 삶은 수없이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객관적인 삶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과 같은 삶을 객관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 있는 모습을 알기
알기 때문에 다윗 왕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러나 다윗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조금도 없었지만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기뻐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쁨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찾지 않았어요.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 정능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잠시 누릴 수는 있지만 더 큰 절망과 낙심만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닷물과 같다 그래요. 왜? 바닷물은 쭉 들어와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다가도 또 쭉 빠지면 뭐죠? 아무것도 빈털터리처럼 공허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누리고 또 진귀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그것처럼 고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겠어요? 좋은 환경과 이 좋은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인생이 어떠하든지 단칸방에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들어서 한숨 쉴 때는 고개를 숙이시죠. 그러나 그럴 때 고개를 숙였다더라도 다시 한번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시고 한번 다 같이 우리 천장 하늘을 바라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축복의 준비물로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남동에 있을 때 아들이 비비탄총으로 TV를 쏴버렸어요. 제가 정말 아끼는 TV였습니다. 이게 제가 결혼하면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라면 안 써. 자기야, 다른 건 다 아무거나 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TV만은 최고급으로 갖고 와라.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소녀시대 TV를 사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비비탄을 맞은 화면이 십자가가 쫙 새겨지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해. 결국 이 TV를 버릴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TV를 구해서 이 시험 삼아서 이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각종 질병의 명의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의사인데 자기들도 질병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사들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명의들은, 의사들은 아무런 아픈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질병으로 고민하고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브란스 연세대학병원에 위암 병원장인 노성훈 박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암 전문가이십니다. 위암 수술만 해도 수만 번을 집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 이 노성훈 박사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만 번 고치고 막 이렇게 이 병을 고쳤지만
정작 자신은 병에 걸린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처럼 말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무력해져 버리는, 무능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만하게 소리치고 부정해도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뭔지 대충 아시죠?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못할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싶고, 또 우리 힘들지 않게 하고 싶고, 그런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이제 좀 부담이 덜어지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다 그것보다 끝까지라니까 좀 부담이 덜어지실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응답받고 주님이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마치 종에게 주문하는 것처럼, 또 마법 램프를 비벼서 그 지니에게 뭐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종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기고 간구하죠.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꺾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내 대신 손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해와 순간적인 감정에 쌓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았지만, 우리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손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했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곳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성치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했듯이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해야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 나도 멀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많을 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제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막 기도했던 것들이 비본질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고 내 중심의 기도에서 누구의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과거에는 나의 욕심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보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보고 있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풀리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 자녀, 우리 교회 다 맡기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이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앉아 있다가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나님께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큰 감나무에 왜 감의 열매는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무가 크면 열매도 이렇게 커다랗게 맺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것, 또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혼자 입이 툴툴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나무 열매가 입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 터지는 이 감촉이 입에 들자마자 순간 깜짝 놀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같이 수박만한 감을 이 나무에 딱 매달아 놓으셨다면 방금 그 사람은 이 딱 맞았을 때 치아가 그저 멀쩡하진 않았을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심에도 감사, 또 거절하심에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특별히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가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기쁨과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감사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또 이게 불평만 하다 보니까 불평이 습관이 돼요. 감사할 것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내가 감사하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감사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의 길로 열어가는 능력이고 열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밤자리에서 또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아무리 젊고 또 특출한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병상에서 내 흐르는 침조차 닦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죠.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전제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방송인 다들 아시죠? 이 윈프리가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었어요. 할머니에게 자라다가 9살 무렵에 사촌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3살까지 그것이 이어지다가 13살 때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태어난 아기가 2주 만에 죽어버립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나 인생이 힘들 것 같아서 더 이상 내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쾌락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윈프리가 이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대고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윈프리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일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딸을 찾아가서 보니까 윈프리가 너무나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딸과 날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윈프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려질 뻔한 나의 인생,
다시 살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깨달은 윈프리는 그때부터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그때 소개한 감사의 일기로 지금까지 방송인이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방송인이 되었지요. 여러분, 감사는 오직 선택이며 습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윈프리가 그런 감사의 이 일기를 쓰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아빠를 만났다고 해서 계속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윈프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진법이라는 책을 쓴 이 강충원 장로님이 이 칠남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전쟁 후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늘 가르치며 사셨다고 해요. 장로님은 어머니께 받은 감사를 자신만의 감사의 방법으로 몸에 익혔습니다. 외국 생활과 기업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스스로 이제 터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로님은 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감사 때문에 자신이 인생에 변했고 또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강충원 장로님은 감사 진법이라는 책에서 7가지 감사의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감사하라. 셋째, 구체적으로 꼬집어 감사하라. 넷째, 임색함이 아닌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 다섯째, 잊어버리지 말고 즉시 감사하라. 여섯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며 그 사람을 더 축복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은 상황을 감사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면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바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불안이 되고 기쁨은 슬픔이 되고 사랑은 미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열쇠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감사를 찾고 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늘 감사하는 선택의 결단으로 오늘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한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부흥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